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기 위한 바이블 스터디 오늘 두 번째 계속해서 창조 시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결국은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은 타락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혼돈과 공허의 또 흑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질서의 하나님께서 먼저 큰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채워 나가셨던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 시간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에는 하늘, 바다, 삶의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육지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이 공간을, 이 공허한 공간을, 혼돈 속에 있는 공간을 하나하나 채워가십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의 빛과 어둠에 만든 것에 이제 해, 달, 별을 거기다 이렇게 공간에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 만든 하늘과 바다에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로 채워주시고 셋째 날에 육지와 식물에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그리고 천사, 사탄을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의 창조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 피조물들과는 좀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은 창조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사랑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물은 그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돕는 베풀을 주셨다.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베풀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천사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천사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다가 몇몇 천사가 어, 교만해져서 아주 이 교만이 문제인데요. 교만해져서 타락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나를 주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그저 변하고 썩어질 이 땅에서만 관심을 갖도록 사탄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 배만 채우도록, 내 궁핍만 채우도록 하고요. 결국은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게 우리를 유혹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만 선악감을 따먹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매 순간 선과 악을 구별하며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탄은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나쁜 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라고 계속 사탄은 주장하는 것이죠. 가끔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사탄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우리 육신과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리가 체험을 해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이렇게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인간은 처음에는 원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받았지만 결국은 원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누군가 또 질문을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우리는 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라는 질문을 특히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피조물, 그 인간을 구분하는 방파제입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똑똑하고 아무리 소위 말해서 잘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 기준을 바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 따먹지 않는 것, 이 자유의지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파제, 선악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장님이 뭐예요? 그 매니저를 시켰는데 이 매니저가 어느 날 나도 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결국 사장님이 화가 났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바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은혜를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이 참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욕망이 생기죠. 그리고 바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다시 짚어줬는데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육체의 정욕이고 악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다 자기 육체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또 소유하고 싶어 하고요. 왜 그래요?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참 기가 막힌 게 육체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돈. 돈만 있으면 우리는 내 육체를 충족하게 해줄 것을 다 내가 먹을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고요. 여행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사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내 건강과 바꾸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가정의 행복과 바꾸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 말씀 시간 다 뒤로 미루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겨룰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돈의 파워, 돈의 유혹, 돈의 힘은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과 바꿀 수 있는 아주 참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인의 성숙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넘질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남자는 평생도록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애 낳는 고통 이것을 넘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책임을
줘야 하는 것이죠. 예. 어느 정도 크면 또 시집 보내야 되고, 시집 보내고 나면 애 나면 또 가서 애 봐줘야 되고, 아프다 그러면 또 걱정해줘야 되고, 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들 외에 또 짐승 중에 암수 한 쌍씩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을 이 홍수로 심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노아는 끊임없이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지구가 물로 망합니다. 계속해서 외쳤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했고 그때 또 놀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사람은 또 홍수 심판 후에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죠. 결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 보면 민족의 기원이 나오는데요. 이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함, 야벳, 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 족속이 바로 지금의 아프리카 흑인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야벳의 족속은 백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셈의 후예들이 바로 지금의 중동 유대인들, 동양인들이 바로 이 민족의 최초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계속해서 이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이 보면 바벨탑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탑을 쌓고 올리면 이 탑이 하늘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또다시 교만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결국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면서 이 자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에 이제 언어들이 다양한 언어들이 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영어를 배우는 이유도 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한테 벌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요 사이에서 인본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인본주의가 발달이 되었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하나님과 대립했던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벨탑의 현장에서 드디어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족장 시대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세상, 정말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이 사람을 불러내시는데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큰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토달지 않고 자기 생각하지 않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역경을 헤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한마디로 대를 이어가는 절박한 싸움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야 했던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숫자만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약속의 자손들의 만으로 대를 잇고 가문을 키워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낯선 땅에서 때로는 사방의 에워싼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그 부족들 틈바구니에 살아가면서 아주 고생하고 천박한 생활 환경과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환경에 그런 환경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주요한 인물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게 되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가 실물로 드러났던 그 바벨탑 현장의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훈련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 하나는 자손, 하나는 땅, 하나는 복의 근원. 결국 이 세 가지는 한 나라가 탄생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희 민족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약속이 대단하고 큰 것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난데없이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지를 않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지금의 내가 보이는 현실, 그 갭이 너무 컸어요. 그러나 그 갭을 오로지 믿음 하나로 메꾸어 갔던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보내주셨고, 그거 하나 보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약속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물론 중간중간에 휘청휘청 했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때가 아니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요 바로 이삭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삭은 아주 조용하게 순종적인 삶을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삭의 삶은 한마디로 징검다리 역할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의 결과로 이삭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특별한 것 없이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 한 것은 그는 늘 민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우물을 열심히 팠던 거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아이를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예.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이삭은 하고, 예,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그 이삭의 아들로 정말, 예, 참 이 설교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장장 10장 넘게 성경은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야곱은 말 그대로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달픈 삶을 살았던 끈질긴 신앙인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치열했죠.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한 끈질긴 투쟁이 그의 삶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여정이 복잡했습니다. 이동지옥도 많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은 변하게 되죠. 먼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받게 되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관심이 있었고 야곱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리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결국 그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12명의 자녀를 두고 그 12명이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딸이 죽는 고통도 당하고 아내가 죽는 고통도 당하고 또 아들이 잃어버리는 고통도 당하고 정말 인생 자체가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또한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간의 그 언약의 약속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았고 결국 12지파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본처에게서 난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어가도록 해 주죠.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밑지방에 있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가게 한 흠없는 지도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지만 본초에서 낳기 때문에 장자권이 있었죠. 아무래도 장자지만 형제들이 나이가 원체 많았기 때문에 좀 시기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 시기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그렇지만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는 거기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기보다는 형들과 아버지를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밑바탕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음, 요셉입니다. 요셉은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후에 요셉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이 구약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셉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흠없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내가 한 민족을 만들고 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했고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발판이 되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흐름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만 잘 알아도 창세기를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족장 시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처음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지금의 유대민족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고달팠고 괴로웠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좀 더 멀리한다,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도록 온갖 고생을 하게 하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족장 시대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의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에 여러분들이 선택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선택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나중에 또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다시 이제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